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의심이 되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도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여지없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가? 그런 의심 가운데 빠져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육신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깊은 낙담 가운데 빠집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내 안에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존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오해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의미는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아무런 영적인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의미죠. 원래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영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끄는 대로 그냥 거기에 따라 살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끄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같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의 마음먹은 것이 사단이 이끄는 대로고 우리의 욕심이 그가 이끄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했을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나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어진 이후로는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 이 세상에서부터 대적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옹호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이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것은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 것이다. 너희가 내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는 대로 다 잘되고 계획한 대로 다 형통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마치 도살당할 양처럼, 끌려가는 양처럼, 죽음에 임박한 그런 위협 가운데 있는 자처럼,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곧이어 성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고백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은 영적인 어려움이 없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걱정이 없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런 영적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굳건하게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죄와 완전히 결별하셨습니까? 불행하게도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순종했던 부분들을 위대하게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러면 나 살려라 하고 애굽으로 도망쳤던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대장부 다윗, 그의 실체는 어떠합니까? 그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을 때 그는 침상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신복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돌아섰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죄 가운데 빠져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완악한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와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탕자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고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저 먼 나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먼 나라로 향해 있어서 저기에만 가면 내가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자주 세상을 향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저곳에, 아버지 곁이 아니라 먼 나라에, 그곳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과 부패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함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하지요? 아버지께서 건강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주시옵소서, 나의 분깃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꿈에 그리던 먼 나라로 갑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더니, 그 재산이 누구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먼 나라에서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를 해버립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건강, 우리들의 물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것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아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재산을 없어지고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비참함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어지죠.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도 그런 비참한 지경에 빠질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존하심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다 모든 것을 낭비하고 그 비참한 지경에 빠진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아들로 합당하지 않으니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이라도 좋으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에 그 강한 열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떠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비참한 지경에서는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그런 강한 소원으로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아버지로부터의 다시 회복되어지는 관계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보존하시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죄악 가운데 빠지고 연약함 가운데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더 바라보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은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그의 대적들을 없애주시고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셔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적들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유혹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세워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별시키시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침몰되지 아니하고 보존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십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그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부어질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부지런함을 일으키십니다. 사모함을 주십니다. 열망을 다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방편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런 갈급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급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을 찾듯이 금을 찾듯이
그렇게 세워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영적인 원리는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이게 사자성어가 아니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어지고 풍성한 자는 더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이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법칙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더 갈급하고 더 부지런함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더 원하고 더 갈급한 자에게는 더 많은 풍성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은혜 앞에 메말라 있고 그 은혜 앞에 아무런 부지런함이 없는 자에게는 은혜의 강물이 메말라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대한 부지런함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라고 말합니다. 그냥 부지런함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왜 그 앞에 동일한 부지런함이라는 말씀이 붙었을까요? 동일한 부지런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유대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부지런함으로 그런 주님 앞으로 나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자 그들 가운데 두 부류가 생깁니다. 한 부류는 처음에는 부지런함으로 모든 것을 헌신하고 감당하고 주님 앞으로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부지런함이 느슨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냉담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그래서 급기야는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리는 자리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동일하게 그리스도 앞으로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함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부지런함이 지금도 계속해서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있고 주님을 붙들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부지런함이란 처음에 가졌던 그 부지런함이 계속해서 오늘도 지금도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1등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까?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많은 힘을 쏟습니다. 근데 우리가 1등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수고는 끝이 나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1등을 해본 경험이 저처럼 없으신가 봅니다. 그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동일한 부지런함이 요구되어집니다. 아직까지도 느낌 없으십니까? 다이어트는 어떻습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내가 부지런하게 노력을 하고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그것을 유지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그 일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원상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덤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방식도 동일합니다. 처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했던 그 부지런함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구별시키시고 보존하시고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은 과거형이 아니라 똑똑하시군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처음에 내가 어땠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내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동일한 뜨거움과 열심과 마음으로 세워져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전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니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힘껏 붙들었던 그 주님, 그때 힘껏 사랑했던 그 주님에 대한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이 전부였는데 이제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얼마나 회개하고 애통히 여겼습니까?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 찬양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 앞에서 감사했던 우리의 모습이 점점 변질되어져서 나에게도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나의 공로를 통해서 나도 구원 얻을 만한 일이 나에게 합당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지 않던가요?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자랑하고 붙들기보다는 내가 만들어낸 나의 의를 자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배척하고 있지는 않던가요? 처음에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송구하고 죄송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내 속에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여전히 있고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가고 지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에게는 아픔이었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애통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의 흔적들을 좀 지워주십시오. 내 속에 주님이 원치 않는 이 일들을 좀 없이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속하신 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악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어느 정도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그런 상황으로 빠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아니란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주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처음에 십자가를 들었을 때, 처음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처음에 그런 열심을 가졌을 때 그 부지런함이 지금 나에게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느슨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버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나라를 동경하게 되어지고, 아버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 순간 처음 가졌던 부지런함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매 순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거형입니까? 현재 진행형입니까? 이전에 뜨거웠던, 이전에 부지런하게 주님을 쫓았던 그 일을 그냥 회상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부지런함으로 그 은혜의 방편들을 귀하게, 뜨겁게, 열심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은 총 몇 시간입니까? 168. 40은 뭘까요? 일주일이 168시간이라고 한다면 40은 무엇일까요? 장로님 그렇게 너무 대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 답을 맞추신 것보다도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 예배 설교 듣는 시간 40분, 설교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지만 40분 남짓입니다. 168시간 동안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단 40분. 그리고 그 시간마저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목사님, 재밌게 해주세요. 목사님,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냥 드라마 한 편 보듯이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목사님, 설교는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갈급하고 은혜로 세워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부지런함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교회 역사상 설교가 짧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 시대입니다. 그들은 설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은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어떤 생활담이라든지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로 그 시간을 때워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우상이 범람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셔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7시 30분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아주 작은 시도이지만 이 시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168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이 피폐한 영적인 모습을 보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세워져 있다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작은 불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168시간 안에 기도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911이 아닙니다. 911이 무엇입니까? 급할 때. 기도는 내가 위급할 때 사용하는 911이 아닙니다. 물론 위급할 때 기도해야지요. 당연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기도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급할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168시간 동안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부지런함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베푸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 그 시간이 복음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적용되어지는 성령이 사용하시는 시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죄인된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일이 확정적으로 드러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소원과 그 뜻을 품는 시간, 나의 욕심과 나의 종력이 부인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는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 그 시간 없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는 전부 다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단지 제가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십시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체험을 받고 은혜로 강건케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연합되어지는 방편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강건함이며 그것이 우리의 강함이며 능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고백으로 터져나오는 시간, 그것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모함과 갈급함과 부진함을 다해 주셔서 그 주님을 배웠고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을 순종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열심이, 그 동일한 부지런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구별되어지시고 보존되어지시고 힘과 능력을 얻어 주님 앞에 다 함께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